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이라스몬 알라 프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구원이 끝나면 뭐 하실까요? 뭔가 지구적인 온 인류적인 사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 개인을 향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구원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식하시더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언제 쉬신다고요?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식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이 안 되면 하나님 못 쉽니다. 나 구원받을 때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 가운데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아니, 왜 교회 다니고 계시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해야 되죠? 신은 많고 그냥 내 주먹 믿어도 되고 내 돈 믿어도 되고 내 지식 믿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되냐? 그런 질문들 안 받아보신가요?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잘 안 해요. 웬만한 친구들 아니고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질문 받는다면 그러면 대부분 천국 가려고 하고 그죠? 천국 가려고 나 천국 없으면 교회 갈 일이 없어. 천국 없으면 나 교회 갈 일이 없어. 아니면 복 받아보려고
축복받아보려고.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구원 얻으려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표현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줄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 있지도 않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난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뭘 얻어야 됩니까?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위로도 좋고 평안도 좋고 축복도 좋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가장 본질적인 구원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을 놓쳐버리면 우리 다 가졌는데 생명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전부를 가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전부 가진 전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와서 축복도 받았고 자녀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구원이 안 됐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뭐하러 왔습니까? 왜 교회 갑니까? 구원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봉사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이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구원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어디서 구원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네요. 광야에서 구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건져내심, 빼냄, 애굽에서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도우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질이 궁상 가난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 받았으면 끝. 애굽에서 나왔으면 끝. 난 그걸로 됐어.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우박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정이 다 믿고 피를 발랐을까요? 혹시 설마 하고 안 바른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아홉 가지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박은 내리는데, 애굽의 우박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메뚜기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은 안 지나가요. 어둠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대낮이야. 다 구별시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은 구별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인데도 혹시 몰라서 피 한 방울만 빌려줘가지고 문설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망불평의 시작이긴 합니다. 그들이.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믿으면 죽음의 재앙을 못 넘어갑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물 주시고 양식 주시는데 나 여기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타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광야에서의 구원도 받아야 돼요. 다만 따로따로 나는 애굽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완성. 구원 광야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완성. 아니에요. 애굽에서 받으면 다음 단계로. 광야에서 구원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정해 놨어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어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4대 만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가 됐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물론 힘드니까 모세 왜 왔어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구원은요. 다른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원은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가라 하시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가야 돼. 멈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오늘은 이거 먹어. 네, 이거 먹어야 돼요. 오늘은 이거 마셔. 네, 이거 마셔야 돼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 생활은 그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는 대로.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 내가 원하는 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에 소고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광야에 쌀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신 것만 먹어야 돼요. 가자 하면 잠자고 있다가도 걸어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준비해. 그러면 나 좀 더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소용없어요. 천막 걷어야 돼요. 빨리. 안 걷으면 안 돼요. 저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정말 광야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쉬고 싶은데 가재. 이제 좀 힘받아서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재.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이 딸리네. 우리 좀 고기 좀 먹읍시다 했는데 고기는 소고기는 안 주고 맨 메추라기만 주고 있고 저 같으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거예요. 네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때요? 내 생각이 안 맞네. 나하고 안 맞네.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저부터요. 명령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으려면 명령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말란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제 성경하고 좀 비슷했나 봐요. 무지개 말을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건 얻어야 돼. 안 하면 에이 괜히 나왔어. 에이 괜히 나왔어. 내가 괜히 여기 왔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야 곤란해. 원망한 사람 곤란해. 원망한 사람 곤란해. 그리고 출발.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애굽에서도 구원받았고요. 건진받았고요. 광야에서도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그 재앙들 만났고 그 홍해바다 건넜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왔는데 마지막에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저 같았으면 원통에서라도 나온다 빡빡 기어서라도 애굽에 가버렸을지 몰라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분 나빠도 그냥 하면 어떻게든 했어요. 내 생각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 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원고해 볼까요? 가난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가난은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렵죠.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정탐꾼들 이야기 나오죠. 정탐꾼들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간대요. 다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하는 말이 거기는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근데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성이 하늘까지 다 있고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 메뚜기같이 보인다. 스스로가 안 된다고 말해버립니다. 누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두 사람 있었죠.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뭐라고 해요? 너희 말도 맞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너희 말도 맞는데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자. 가서 정복하자.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바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였을까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올라가재요. 정복하자고 합니다. 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 똑같이 보고 왔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똑똑한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뭐가 달라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그랬어요.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어떻게 다르죠? 마음이 어떻게 다르죠? 이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게 하는 마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가장 이성적이에요. 올라가면 전쟁을 해야 돼. 어차피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전쟁을 하려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싸워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 아니면 그냥 수긍.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거죠. 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울면서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애굽으로 밤새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울고 불며 통곡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침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올라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 또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85세가 됐으니까 이제 아내는 75세, 자기는 85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재산은 있고 자기의 후손을 이어야 될 건데 상속자가 있기를 원하는데 상속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15년 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자녀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줬죠. 그래서 제가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에베니 엘리에셀인데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착한 거 알아. 진짜 너한테 충성한 줄 알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라고 가장 쉽게 생각합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그냥 해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분명하게 네 몸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랬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다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은 많다는 걸까요? 빛이라는 걸까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빛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빛이어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한 이렇게 오래 왔는데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분명한데 예수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해버려요. 왜요? 그 말은 뒤집어 본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내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따라갔느냐 어둠의 계통을 따라갔냐예요. 중요한 말이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빛난 자예요. 빛난 자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래요? 난 세상에 온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게 빛이다. 누가 빛이에요? 교회 다니면 빛이에요? 목사님 빛일까요? 빛이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빛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상속자가 필요해요. 자기의 이름을 이어갈 혹은 자기의 재산을 이어갈 상속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해버려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때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새 아내를 맞아들여라. 그러면 새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했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85세예요. 이제 자녀를 낳아도 20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100살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빨리 자녀를 낳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젊은 아내를 새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이 자손은 있을 건데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가져왔습니다. 베아만, 베아만, 베아만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었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지게 하셨습니다예요. 베 여호와,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그랬죠. 믿으니 하니까 능동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믿어지게 하셨다예요. 바하 하샤바하,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아부짜다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의미가 약간 다르죠? 준비되신가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믿어지게 하셨고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보시면 베헤아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앞에 베헤는 접속사로 되어 있고요.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이라는 기본형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세우다, 확실하게 하다, 혹은 또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의 형이 뭐냐면 히프일 형이에요. 히프일. 이건 좀 문법적이니까 어렵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는 커피를 마셨다. 기본이죠. 근데 조금 더 강조하면 커피를 맛있게 마셨다. 이거예요. 이게 강조형이에요. 그런데 히프일 형태는 뭐냐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와서 아내 손에 들고 저에게 먹여버린 거예요. 사역 능동형. 히브리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서 난 네 자손은 하늘의 별 같을 거야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에다가 했어요? 마음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역 능동이에요. 히브리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멘 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문법만 없으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넣어줘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히플 동사예요. 그가 믿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와서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입에 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사탕 하나를 입에다 쏙 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입에다가 쏙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다가 쏙 넣어버렸어요.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해 봤을까요?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할 거야 하면서 마음에 싹 넣어버리면요. 내 상황이든 처지든 형편이든 내 생각이든 내가 바라는 거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새 아내, 그것도 젊은 새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는 게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을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다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히플 동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수동태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와서 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입에 넣어버렸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입 벌리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싶어서 아니면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내 의지와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다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에다 넣어줘 버리면요. 걱정까지 없어져 버려요. 근심까지 없어져 버려요. 넣어줘 버리면. 경험해 보시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침받는 사람들의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침받는 사람들 있죠. 안전뱅이든 소경이든 문둥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까지도 스스로가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마음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 마음이 생겼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 얌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믿음도 갖는 것도 오늘 내가 예수 앞에 오늘 내가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나를 돌아봐 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기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에요. 병자의 믿음이었어요. 고침받고 싶은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자신이 고침받고 싶어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씀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대.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 쫓아낼 수 있대. 예수 이름 부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대. 진짜로? 이것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준 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못 믿는데 니고데모가 못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게 이것입니다. 저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저 마음에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안 되지였어요. 왜 안 되지? 왜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개척해가지고 차근차근 돼가고 여기저기 도움받아서 교회가 세워갔는데 저는 갈수록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왜 안 되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동기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기도해. 제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렀어요. 전사, 소리를 그만 지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방해된대.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정말 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담임 없어서. 다른 분들이 기도 못하겠대. 소리 좀 안 내면 안 돼? 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갑다 하면서 떠날 마음을 가져버렸습니다. 왜 안 되지? 나 믿고 있는데, 나 진짜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나 진짜 다 믿고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왔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시고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 여러분은 그런 고민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그런 고민 안 하신가요? 난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응답 안 오시지?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저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럴까? 특히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주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자다 아멘. 근데 안 돼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보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 38년 된 그 연못에 주위에 사람들이 그 고침받으려고 다 모여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그 사람만 콕 찍어서 갔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 있는 데만 딱 찍어서 딱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죠. 왜 여기 있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은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만 갔을까요? 긍휼 여기심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줘 버리면 참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 내가 구원받는, 내가 도움받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 자체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어버리는 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장군들이어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똑똑해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얻었을까요? 제자들은요? 바울은요? 그들이 대단했어요? 똑똑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서도 하나님이 안 넣어주면요 못 믿어요. 바울만 똑똑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어지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난번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 제가 만약에 양손을 못 쓰고 가만히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밥을 먹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먹여주려고 애쓰는데 제가 안 먹었어. 제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심판은 뭐예요? 숟가락을 넣어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안 줘버려요. 밥을 안 줘버려요. 여러 번 줬는데도 안 먹으니까 그럼 굶으세요? 하고 아예 밥 자체를 안 줘버려요. 밥 당장 한 숟가락 안 준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예수를 인정 못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왜 그래요? 믿어지게 하는 마음 자체를 안 주어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 갈렙, 제자들, 바울
그들은 뭘 찾고 뭘 하고 있었을까?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찾고 있었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찾아야 되지? 교회 왔는데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돈 버는 방법? 교회 왔는데 내가 뭘 찾아야 되지? 착해지는 방법? 교회 왔는데 내가 뭘 들어야 되지? 선하게 사는 방법?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그럼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까지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뭐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려버린 거예요. 저한테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찾고 있었으니까. 찾고 있었거든요. 믿음에는 내 믿음 혹은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내 믿음이에요. 주여, 우리 집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 바꿔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나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나 너 구원할 거야. 하나님 집은요, 그거 됐고, 나 너 구원할 거야. 하나님 차는요, 그거 됐고, 하나님, 나 너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을 주든지 차를 주든지 그는 하나님이 외의 일이에요. 그냥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것 정도고. 믿음에는 내가 원하는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누구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자손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야. 그 나타난 자가 바로 예수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85세에 상속자를 원하고 있는데 방법은 뭐예요? 새 아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입양하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생각, 내 지식,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분에서 말씀하죠. 왜 목잘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구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데 그런데도 변하지 않느냐? 왜 변하지 않지?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변하지 않네요. 그들을 양의 털을 입고 들로 나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어버려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역시 안 하시네.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내 말 안 지킨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럴까요? 나 사랑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너무 많이 묻혀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에안티스, 아가파.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에안티스, 아가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턴, 로건, 모, 나의 말을 테레세이,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테레세이라고 했어요. 테레세이의 기본형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이 테레오는 감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우리 성을 올라가면 감시자가 있죠. 그럼 감시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지키다 혹은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다는 것이 법을 지키다라는 말도 있죠. 법을 지키다. 규칙을 지키다. 그 지키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으로 포이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달라요. 똑같은 지키다는 말이긴 한데 포이에오. 내가 어떤 행동으로 지키는 것은 포이에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뭔가 간직한다는 것은 테레오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말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교회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간직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킬 것이다 해버리니까 맨날 교회 갔다가 11조 했다가 뭐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뭘 지키고 있어요? 교회 안 빠지는 거 지키는가요? 헌금 안 빼먹는 거 지키시는가요?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테레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포이에오 하는 거예요. 포이에오. 뭐? 테레오가 있습니다. 테레오는 간직하다. 성을 지키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 내 가정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이게 바로 테레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마음 새기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테레오하고 있는 거예요. 테레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들은 바 말씀이 없다면 테레오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어. 그죠? 말씀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테레오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저한테 말씀 안 줬잖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지금까지 자기 믿음 혹은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변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제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됐어. 그거 아니야. 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러세요. 그래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평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열정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다릅니다. 물론 자기 믿음이나 자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단계라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얻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